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박수로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이시대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남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림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남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림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남기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림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남기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때로는 기도조차 힘든 날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욱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기도로 더 깊은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청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로와 미래 앞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워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계획은 세웠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하고 자존감이 무너진 마음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게 하시고 비교가 아닌 소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생계의 문제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도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곳에 합당한 문을 열어주시고 그 자리에서도 우리 영등포교회 청년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로 인해 상처받은 청년들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연인 관계 속에서도 말로 다하지 못한 아픔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처는 치유로, 두려움은 건강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결혼을 두고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세상의 기준과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건보다 신앙을 보게 하시고 외로움 때문에 조급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섬겨주는 리더들에게도 사랑과 인내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청년들이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구하소서. 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의 딸이 물들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빌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을 여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르되 우리가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봄 기운이 또 가득하고 꽃들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네, 여러분들 일상의 분주함을 접어두고 또 새로운 장소, 또 새로운 공간에서 또 많은 사람들과 또 만나고 어울리며 교제하기에 또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그런 여유를 가지기가 쉽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계절이 주는 또 기쁨과 활력을 누리면서 또 많은 사람들과의 귀한 만남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서로가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이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만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은 이 많은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과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부모님과의 만남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분들도 있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만남이 끝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장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또 그만큼 이전에 알던 친구들과 또 이별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또 대학을 졸업하고 또 직장에 취업하고 또 그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성장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만남의 과정 가운데 서서 또 이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가운데 내가 평생에 이 사람과는 이제 헤어지지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만남, 그것이 이제 결혼이 되겠죠. 그 시기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의 만남이 이 결실을 맺게 되고 이제 그러면은 더 이상 헤어지지 않는 이제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이제 편입되게 되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어머니, 아버지 다 그런 과정을 통해 그런 만남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족이 되었고 또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결실로서 또 결과물로서 또 새로운 만남을 또 이어나가야 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만남에 대한 기준을 잘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비단 배우자와의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기쁘게 만나서 안 좋게 헤어지는 게 아니라 기쁘게 만나서 기쁘게 헤어지고 또한 나중에 만나더라도 다시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관계들이 많아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 또 더 즐겁고 풍요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이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 근처 이 나홀의 성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종은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곳에서 주인에게 받은 미션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고민하며 그것을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행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서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주인의 부유함을 상징하는 낙타 10필과 함께 각종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하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이 나홀의 성 밖 우물 곁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는 당시의 여인들이 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대부분 이 우물에서 물을 깃거나 이 가축을 돌보는 일을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이 주로 행하던 시기였습니다. 때로는 남자들도 그 일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여인들이 그 일을 참여했고요. 그것은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 먹이려 하였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를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 먹이니라. 아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모세의 때까지 여인들과 또한 때로는 그 여인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남자들까지 함께 나서서 이 가축에 물을 주고 또 물을 길러오는 것,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일부러 우물 곁에, 우물가가 아닌 우물 곁에 앉아서 도움을 요청하기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인 자신이 낙타에게 물을 줄 수 있지만 우물가에 앉아서 여인들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그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로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 그는 이렇게 기도했죠.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한 후에 이곳에 당도했습니다. 이 10필의 낙타 그리고 각종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곳에 왔지만 그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더 중요하다. 내가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왔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허사다라고 생각하였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지속적으로 말한 부분도 사실 그러한 부분이었죠. 다른 조건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또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어갈 그 여인을 찾아오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늙은 종을 그 땅에 보내었고 그 늙은 종 역시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그리고 그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물을 요청했을 때 자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동물들에게도 물을 먹여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배우자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나그네를 향한, 이 낯선 이를 향한 사랑인 환대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배고프다가 오면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 아는 친구가 우리 커피 한 잔만 사달라 하면 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을 처할 때 나를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낯선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는 것은 이 사람의 평소의 행실과 그 마음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자가 되었고 지금은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 일가는 사실은 나그네로서의 굉장히 긴 세월을 이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가나안 땅에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무시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접하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가진 사람임을 그들은 몸으로 체험하며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낙타 10마리가 이 늙은 종과 동행하고 있는데 이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충분히 먹이는 일은 엄청난 체력과 헌신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일반적인 친절을 넘어서서 엄격한 시험을 통해서 이 여인의 인격과 성품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과하지 않나요? 이 낯선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친절한 행위라고 느껴지는데 그와 함께한 10마리의 낙타에게까지 그 친절을 베풀 수 있느냐, 그 사랑이 그 여인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을 분별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나타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예고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불쑥 찾아와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나의 반응이 진짜 나의 반응인 거죠. 누가 오기로 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말을 걸었을 때 행하는 거는 그거는 준비된 행동일 뿐이지 그 사람의 성품과 사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전에 참 그런 게 많았어요. 학교에서. 요즘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수업에 열심히 준비하고 애들한테 질문하는 거 다 짜고 장학사가 온다고 하면 항상 그렇게 했었습니다. 수업 내용을 평소와는 다르게 굉장히 잘 준비하고 내가 누구한테 이 질문을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대답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모든 짜여진 각본을 보여주는 것 같은 행위. 우리 남자 청년들은 군대에 갔을 때 어떤 지휘관이 방문한다고 하면 갑자기 낙엽 하나 없이 깨끗해지는 그 마법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곳이 항상 깨끗한 공간은 아니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불시에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상태여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만나고자 하였고 다소 돌발적으로 그 마을에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과한 환대를 요구했다는 것이죠. 종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으셨을까요? 확실히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2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드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렇죠? 이 종의 생각과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리브가라는 여인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굉장히 어렵게 표현하지만 어떤 거죠? 아브라함의 친족,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한 이방 여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계에 속한 여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합당한 신부였고 또 아브라함이 원하는 친족이라는 조건에 부합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리브가는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등장하죠. 그녀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채워서 늙은 종이 있는 곳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었어요. 좀 구도가 이해가 되나요? 여기가 우물이고 아브라함의 종이 여기 있었던 게 아니라 저기가 우물이고 아브라함의 종은 여기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우리가 생각하기로 저 계단을 넘어서, 계단이 아니라 하나의 고개였죠. 고개를 넘어서 이쪽으로 오는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물을 혹시 나눠본 적이 있나요? 네, 저기 여기 가면 이렇게 생수통 이만 큰 거 있잖아요. 뒤집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쓰곤 하는데 그 물동이를 이 밑에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물동이에 담아서 옮기는 것은 굉장히 힘든 육체 노동이죠. 여러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누가 와서 말 걸면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든데 짜증을 안 낸다. 그럼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정말 진심인 거예요. 정말 힘들게 물을 나르고 있는데 하는 말과 행동은 이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죠. 평소에 친절한 사람조차 친절을 행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나오는 행동은 그것은 진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늙은 종이 물을 요청합니다. 리브가는 주저없이 응답하죠. 네, 주여 마시소서. 그리고 지친 낙타들을 위해서 물을 길러오기 시작합니다. 물동이를 메고 우물을 오르내리는 고된 노동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힘들게 길어온 물을 모르는 나그네에게 주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가 데리고 온 짐승에게까지 환대를 베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리브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환대의 모습을 이 아브라함과 늙은 종이 기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대우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18장 2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면서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들이 나그네를 환대했던 것은 단순히 이 손님을 대접하는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지 중에 대접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행한 행동이었죠. 어찌되었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낯선 이에게 환대하는 것, 그것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환대를 통해서 자신이 놀라운 결과를 체험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어지는 9절 10절 말씀이 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환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게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환대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죠. 그 환대를 통해 아브라함은 이삭의 탄생이라는 복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환대의 정신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가문의 영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방 여인을 그 집에 들이지 않고 그것을 이어나갈 여인을 찾기 위해 이 멀리 하란까지 그 종을 보낸 것이죠. 단순히 그 민족의 여인이 온다고 해서 그 정신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 여인이 과연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해 이러한 테스트가 이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조용히 지켜봅니다. 저 같았으면 막 좋아했을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빨리 찾다니 역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나랑 갑시다 이랬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지켜보며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24장 21절부터 27절인데요. 네, 너무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1절, 여러분이 2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마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또 이르되 우리가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헌신하는 모습, 그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길러오며 땀을 흘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본 후에 낙타가 물을 다 마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녀에게 주었다. 여러분 별로 와닿지 않죠? 이 한 세겔이 12g 정도 되니까 13겔이면 120g이죠. 거기에서 반세겔을 더하면 126g이 되고요. 예, 이번 주 금값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2,800만 원 정도에 네, 여러분 확 와닿죠? 갑자기 막 환대하고 싶잖아요. 그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네, 자신에게 베푼 환대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한 이후에 이제서야 진짜 이유를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구의 딸이냐,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이제 비로소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죠.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녀의 아버지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형제들 중 두 사람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 가문에 있는 자의 자녀인 것이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찾던 그 조건을 충족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과 그 낙타들을 환대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찬송과 기도를 여호와께 올려드리죠.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아름다운 만남이 성사되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우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운이 좋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의 일상의 모든 우연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필연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로 시작한 그의 오늘 본문의 말씀, 기도로 이 일을 시작하였고 찬양으로 이 일을 마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처음과 끝이 되어야 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혹은 내가 보았을 때 이 길이 맞다라는 확신이 드는 그 순간에도 내가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 묻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연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 필연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은 비단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는 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 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직장 동료들을 만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만남의 복이 열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 주변에 5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을 완벽하게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죠?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성향이 맞는 사람은 주변에 두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친구를 보면은 이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고, 또한 내가 만나는 친구들과 나의 수준이 어느 부분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비슷하지 않겠지만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지만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고 내가 준비된 것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원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기 원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된 아름다운 만남, 여러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혹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꽤 많은 시간이 흐른 이후에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의 순간, 그 만남의 기회가 지금 내 눈앞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리브가가 이 몸에 밴 친절과 환대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만났을 때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저 사람 좀 불쌍해 보이긴 한데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저 사람까지 챙길 이유가 없다 하고 그냥 갔겠죠. 그렇다면 이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서로 성장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만남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만남은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와의 만남이겠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만남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게 되므로 우리가 모든 만남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만남의 방향성 우리가 바로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 세상의 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올바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들 근처에 처음부터 금을 딱 내려놓고 했으면 막 줄을 섰겠죠. 내가 10번이라도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지만 그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의심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한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곧 그 경험이 올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위해 준비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준비된 만남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그 조건이라는 것이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제가 성경 묵상을 배우고 또 적용하며 또 가르치기도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성경 속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 그것이 참된 묵상의 포인트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이 저 사람에게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이 이야기가 멀지 않은 미래 가운데 나에게 다가올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 나가며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주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겠죠. 삶의 작은 일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마음을 품는 가운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날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 원합니다. 가장 귀한 만남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설정되어 있을 때 누군가와 만나도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환대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환대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만남은 일상 가운데서 작은 환대를 베푸는 것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준비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만남도 우연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 그 만남이 씨앗이 되고 또 그 만남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그 만남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많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만남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많은 만남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왔고 성장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지금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교회 밖에서 또한 수많은 만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아름답게 결실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며 나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정말 우리의 만남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사랑과 작은 환대를 통해 일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만남들이 아름답게 결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을 닮아 하는 말과 모든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친 이들이 감동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결실하며 서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만남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만남들 아직 내 눈에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앞으로 속히 이루실 그 만남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만남들, 더 나를 성장하게 하는 만남들, 혹은 내가 누군가를 성장하게 하여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만남의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순조로운 만남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진로와 만남, 가정과 일터 가운데서도
이러한 만남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과 더 깊이 있게 만나고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대접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사랑받기보다는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기 원하며 그것이 눈에 보였을 때 내가 결실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 과정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변 사람들을 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 찬양함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우리가 좋은 만남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미 주신 좋은 만남의 과정이 있다면 그것을 잘 발전시키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원합니다. 아직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속히 그 만남의 기회를 주시고 내 눈앞에 그것을 보이게 하실 텐데 하나님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준비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섬기기 원하며 내가 다른 사람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준비된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외롭고 힘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내가 상대방의 어려움을 채워주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아름다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직장과 학교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도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일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그와의 만남은 일이 끝나면 끊어질 관계라고 단정 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만남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운데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가 모든 이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정말 사랑을 실천하며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앞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상대방의 삶이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남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만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가 먼저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준비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먼저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또 내 곁에 있는 자들이 사랑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실천하며 나눔을 통해 복된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살아내게 하시고 때로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주간을 잘 보내고 이렇게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눌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하게 채우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오늘이 내일이 새롭게 변화되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변화를 허락하시네. 나의 삶 주관하시는 주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 주신 은혜가 넘치니 나의 삶이 변화되어 사랑 전하리. 주님 주신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 주신 사랑이 넘치니 나의 삶이 변화되어 이 세상이 변화되어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준비된 만남,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또한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기보다는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청년들 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새가족부로 가시면 저희 새가족부 친구들이 아주 반갑게 환영해 주실 것 같고요. 또 처음이 아니신 분들도 순모임 있으니까 순모임 꼭 함께 하시고 또 저희 같이 교제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순모임 지난 장소가 변경됐죠.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 있을까봐 한 번 더 이제 광고를 하는데 한번 봐주시고 또 순장님 안내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마음체육대회가 5월 2일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 공육 친구들 혹시 함께 할 생각 없는지? 감사합니다. 함께 할 생각 없는지? 아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실 신청 기간이 끝났는데 저희 임원들은 열린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제 받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약간의 그 기력이 부족해가지고 신청을 못했다 하신 분들은 꼭 임원들한테 말씀해주시고 신청해주시고 또 같이 재미있는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얼른 핸드폰 들어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안 하신 분들 많은 걸로 아는데. 그리고 저희 온 교우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 사실 교회가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자유롭게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고 또 마음을 모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질 목사 기념홀이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계속 개방된다고 하니까 좀 뜻이 있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으시고 면 여기 와서 기도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이제 각자 집에서 또 한 번씩 기도해 주시고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황유연 청년 할머니께서 조금 아프십니다. 그래서 지정 헌혈이 필요한데 혹시 이제 저 혈액형에 맞는 지정 헌혈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내가 몸이 튼튼해서 조금 피를 나눠줘도 멀쩡하다라고 하면은 저 수혈자 등록 번호를 가까운 헌혈 장소에 방문하셔서 문진하시는 간호사님께 저걸 제시를 하면은 지정 헌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이제 참여를 해주시고, 윤호자 권사님께 꼭 말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까 그 기억해주시고, 또 혹시 이제 혈액형이 다르거나 아니면 몸에 조금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약하거나 해서 뭐 불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기도로 좀 마음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하는 큐티 톡방 계속 하고 있고요. 동아리 신청 받고 있고 통독 계속 하고 있고요. 네, 큐티 혹시 구매하실 분들은 태원이나 하경이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 일정입니다. 수요일에 리더 모임 있고 2일에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 때만큼은 또 신나게 즐겁게 활기차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 그리고 김태윤 청년, 정원영 청년, 김정환 청년, 김수진 청년 이렇게 4명이나 생일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정원영 청년 계신가요? 그 점 하나 차이로 장원영에서 정원영이 된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안 계셔서 패스하도록 하고요. 네, 기도해 주시고 네, 이제 순모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